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새롭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거울을 바라보면서 너는 왜 예수를 믿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를 왜 믿어요?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에게 당신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이 예수는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자신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예수를 믿는지,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지, 앞으로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지, 우리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지만 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가로가지 않고 올바르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과 몸이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의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은 취미생활이나 사람들이 교회 오면 많이 만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을 얻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육체도 치유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음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갑자기 우리의 예고가 달라지고 우리의 처한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몸은 아플 수가 있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힘든 상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실패의 경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욕도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작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진정 작은 변화는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술을 먹지 않는다, 담배를 피지 않는다, 욕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고 정말 선하게 살아가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는 판단에서는 작은 변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변화는 무엇인지 아세요?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지음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외에 떠나버렸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형상은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내가 죽었던 사람이 어떠니까 살아난 거예요.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그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은 죄와 허물로 우리 영혼이 죽었던 모습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전의 모습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모습이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우리 영혼이 죽었던 모습이 이전의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신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임을 말합니다.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코에 생기를 넣어 부으셨습니다. 그런 코에 생기를 넣어 부으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되었죠. 우리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어 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명이 되었단 말은 살아있는 영을 지닌 존재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살아났다. 어떻게?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으로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를 이루고 하나님이 나를 찾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들어오면서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혼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했잖아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은 영적인 것은 단절되어 있어요. 그로부터 어떠합니까? 에덴에서 추방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능이 이렇게 마비되고 나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단절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에 거대한 돌덩어리가 딱 막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입니다. 이 죄와 허물이 딱 막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돌이 딱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와 허물의 큰 동물을 완전히 부수시고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그것을 치우시기 위해서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무엇을 줍니까? 영생을 줍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셨다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심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17절 중간에 말합니다. 다 같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무엇이에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다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저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죠. 그러나 이미 심판을 받고 있어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심판에서 제외됐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땅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18절에서 말하죠. 다 같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벌써 심판을 받는다. 이미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생명을 얻었어요. 누구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어떤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죄와 무관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실 때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죄와 무관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런 죄가 없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만약 아담의 후손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결혼해서 정혼해서
천납관을 채우고 잉태되었다면 그는 죄로 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죄와 무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무엇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죄와 무한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무엇이라는지 아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날 것을 기억합니다. 옛 것을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나는 영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구심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져야 될 정체성, 내가 정말 알아야 될 사실, 이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나는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새로운 자가 되었다. 새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로운 신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한 번 더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다시 거듭나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 말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태어났어요. 거듭났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사실로 변화를 받습니다. 새로 거듭난 사람들은 두 가지 사실로 변화를 받는데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우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에요? 신분의 변화. 두 번째 변화는 상태의 변화. 여기서 상태의 변화는 서로가 많은 사람이 다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달라져요. 왜요? 자기의 믿음에 따라 달라지고 자기의 기도에 따라 달라지고 자기들의 올바른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상태의 변화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예수님 믿는 모두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무엇이에요? 신분의 변화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신분의 변화가 되었어요. 상태의 변화는 믿음에 따라 달라지죠. 연약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 청소년처럼 반항기의 믿음이 있고 여러분 청년기처럼 무엇이야 도전한 믿음이 있고 장년기처럼 이제 안전된 것을 추구하는 믿음이 있고 노년처럼 어둠이 이제는 장성한 불락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그 노년까지 모든 상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상태의 변화는 모두가 달라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상태의 변화는 다르지만 한 가지 변화는 똑같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신분의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신분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곤충원세 잡은 자에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진노의 자녀. 본질상 우리는 이미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곤충원세 잡은 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2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우리는 지금 현재 누구를 따랐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곤충원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 누구였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이 누굴까요? 사탄이라는 것이죠. 하물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던 존재가 우리들이었습니다. 또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누구든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깊이 살펴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고 우리는 죄악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마음으로 누구 원수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우리 신분이 완전히 달라져요. 본질상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 권주권세자를 따르는 영의 존재가 아닌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하나님과 원수였고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과 동시에 여러분의 신분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상태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만은 이것은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모든 자가 하나님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빠 아버지가 나오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 아멘도 그랬잖아요. 아무나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지한 사람만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자만이 아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얻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종의 영이 아니에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하고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읽겠습니다.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르쳐 무엇을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저씨가 아니에요. 아저씨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장인 어르신 하고 기도했답니다. 왜 장인 어르신을 기도했을까요? 자기 부인이 너무나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그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부인이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니까 이 남편이 밥 먹으면서 나가시 내가 기도해볼게 하고 기도시켰다 이렇게 장인 어르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장인 어르신으로 바라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무엇으로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회복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만이 우리는 아빠 아버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되는 자녀가 되는 것, 한마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거듭났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지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구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세상의 흐름대로 동일하게 따라갑니다. 왜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알면은 야, 내가 신분이 달라졌구나. 내가 새롭게 지음을 받았구나. 이제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구나. 나는 옛날에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가 회복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내 앞에 무엇이 있었다. 옛날에는 거대한 돌, 죄와 허물이 딱 막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완전히 뚫어버리시고 아주 좋은 옛날 말로 시장도처럼 뻥 뚫려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 곧바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구나. 우리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나가지 봅시다. 시작.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갖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생명으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면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처럼 새로운 목표가 생겨요. 근데 이 목표는 내가 설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십니다. 내 마음에 심어주시고 내 생각에 심어주시고 내 눈에 비전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비전과 목표를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는 기록되지 않지만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해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내게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물어봅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무엇을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주님의 영이 이렇게 서로 대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근데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사야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새로운 비전이 보이고 새로운 사명의 길이 열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로서 우리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가고 또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물어봐야 되죠. 제가 둔전교회 처음에 부임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를 이것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이 교회를 위해서 할까요?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냈습니까? 일주일 동안 저는 그것을 물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새롭게 거듭나고 예수 믿어 주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둔전교회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 구역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답을 주셔요. 답을 주시면은 그 답에 대한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묻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답을 주지 않은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답을 요청합니다. 너 나에게 물어라. 너 나에게 물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하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그 마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을 묻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답변을 주시면 그 사명을 그 길을 위해서 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펼쳐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이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새로운 비전이 생겼어요.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전 것이 보이지 않아요. 무엇이 보입니까?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전 것에 매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전 것에 매이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전 것에 매여요. 그래서 이전 것만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2024년 거 아직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2025년 출발했잖아요. 그 올해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 우리가 마침은 어디입니까? 2025년 12월 31일 마침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2024년, 2023년, 2022년 아니면 1900년대 아직까지 우리는 여기에 얽매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이전 것에 매여 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무엇을 했습니까?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무엇을 했어요?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앞에는 새로운 것을 열려야 돼요. 어제 회개했던 것을 오늘 또 회개하고 오늘 회개했던 것을 내일 또 회개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를 가리켜 모든 과거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모든 과거의 생활, 이것을 이전 것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어요. 누구든지 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교회 생활도 하게 되고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나에게 있어서 죄의 습관, 사단의 참소, 아니면 죄의 유혹 이런 것에 빠져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내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게 다가오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단에는 개수의 사단은 무엇입니까? 참소합니다. 너희 죄를 지었냐? 너 왜 죄를 그렇게 이기지 못하냐? 개수를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낮은 자존감에 살아가요. 예수 믿는 자는 높은 자존감을 이루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가 무엇이라고요? 이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혼을 강팍하게 만들고
모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본문에서는 이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전 것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은 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를 매어서 끝까지 못 가게 하는, 마치 배가 이 부두에 묶어 있어서 항해를 못하도록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럴 줄을 끊어야 됩니다. 이 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는, 이 정말 대상 열리는 그 향해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의 아픔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꽁꽁 매여 있어요. 나는 계속해서 배를 노를 젓고 있어요. 아니면 엔진을 틀고 있어요. 근데 배는 그 자리에서 몇만 도는 거예요. 왜요?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묶는 자입니다. 끊으면서 사단이 여러분을 묶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죄책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 늘 고통스럽게 살아가기 원해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한 받았는데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을 참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래요? 이미 깨끗해졌다.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반지를 끼고 왕관을 씌워주고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따진다? 이전 것.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야. 이전 것. 너희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야. 이전 것. 우리는 계속해서 이전 것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앞으로 지나갈 것이라는 미래형 문장을 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간다. 과거의 완료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나갔으는 것은 헬라 원문을 보니까 부정 과거형입니다. 부정 과거형인데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묻고 있는 아픔과 상처, 죄와 죄책감,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이 자존심으로 인해서 내가 꽁꽁 묶었던 것이 이미 우리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어떻게 했다? 풀어졌다.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도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대한 선포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고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나갔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을 갖게 새로운 삶을 살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무엇을 하고요? 과거를 지향합니다. 과거를 지향하는 전도예요. 그래서 과거의 아픔을 계속해서 건듭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건듭니다.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것, 과거에 죄에 빠졌던 것을 참수하면서 공격하여 우리를 과거에 매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합니까?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미래를 보면서 너희를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레미야 볼까요? 29장 11절에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만약 사단이 말했으면 이렇게 하면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안 오다. 너희는 평안을 안 주고 재앙을 주겠다.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지 않겠다. 우리 사단은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생각은 무엇이야?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그리고 너희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주었습니다. 희망을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뭐 한다 했습니까? 응답해 주십니다. 찾으면 어떻게 해주신다 했어요? 만나주셔요. 왜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 오냐라고 대답하시는 아버지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부르시면 응답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 것을 아직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놓으세요. 그리고 그 이전 것에 대해서 그 줄을 풀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미래와 희망, 평안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아직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평안이 내 마음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평안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부두에 묶여있는 배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두에 묶여있는 배는
아무리 항의하고 싶어도 항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망만 대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과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줄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따라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가? 그래요. 내가 새롭게 되었어. 우리 열사민사 합시다. 당신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의견도 시작. 여러분은 새롭게 되었어요. 우리는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도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합니다. 이것을 말하면은 좀 바울의 입장에서 이것을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이것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라. 그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했다? 새롭게 되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봐야 돼요. 내가 새롭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것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보라,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이전 것을 끊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라고 목표하면 실망합니다. 여러분이 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그 인생을 목표를 가지고 살려면 여러분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려니까. 내가 하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나를 지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앞으로 인도하시고 내 뒤로 호위하셔서 나는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이것을 가리켜 무엇이랍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하려면 무엇이에요? 내가 하려면 안 돼요. 실패해요. 좌절해요. 실망해요. 아파요. 상처 입어요. 시험 들어요. 누가 하려면 내가 하려니까. 누가 하려면 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었도다라는 말은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그 사실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말입니다. 한번 과거에서 끝났다. 이미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완전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끊임이 살아가는데 이것을 과거에 이루어졌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종교는 그래요. 너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그들은 막 삽니다. 범죄도 하기도 하고 악한 것을 하기도 하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하면서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과거에 그냥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루어졌던 그 사실을 현재도 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새롭게 되었고 현재에도 새롭게 되었고 미래도 새롭게 돼야 돼요. 계속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옛날에 눈물 콧물 나오면서 성령을 체험해서 여기서 기도했더니 뒤에 돌아보고 있는 기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그런 기도를 해봤지 않습니까? 저도 어쩔 때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산에 있는 소나무를 잡고 성충에 떨어진도 모르고 눈만 붙잡고 뽑은다고 기도했는데 오늘은 그런 기도가 없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옛날에 그래서 새롭게 변화를 받았는데 옛날에 새롭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있을까? 과거의 은혜만 체험하면서 과거에 체험했던 것만 간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현재 하나님 만나야 되고 병든 자는 현재 하나님을 만져주시면 치유돼야 되고 삶에 문제가 있으면 현재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도 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운 것, 새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그 새로움을 느끼고 그 새로움을 경험하고 그 새로움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과거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매일마다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365일 은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은혜. 하나님 천국에서 은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은혜를 느껴야 돼요. 근데 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었던 똑같은 것을 줍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은혜를 줘요. 일상하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전에 이 말씀을 들었던 거, 20년 전에 이 말을 들었던 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새롭게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는 새로워요. 만약 제가 이 말씀을 똑같이 1년 뒤에 이 제목 그대로, 이 원고를 그대로 여러분이 사용한다면 여러분 또 다른 은혜가 임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은혜는 날마다 새롭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늘 새거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는 시간이 지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하나님의 시간은 지나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과거에 매인 것이 아니라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너무나 중요하죠. 어느 누가 이 새로운 피조물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요? 우리 17절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해요. 내가 예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무의 가지인가? 나는 주님 앞에 영양분을 받고 있는 가지인가?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날의 나무는 쓴 나무였습니다. 돌 감는 나무였습니다. 어쩌면 돌에 있는 그런 감나무와 같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완전히 절단했어요. 그냥 확 절단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붙였습니까? 참감나무를 딱 접붙였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옛 나무에서 그것을 잘라버리고 참감나무 감로를 딱 접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돌감나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세상의 풍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감나무, 그리스도 열매, 새로운 열매, 새로운 피전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 접붙인 것이 똑 떨어졌어. 똑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돌감, 세상의 풍조. 이것은 믿음에서 벗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랜다 해서 이것이 믿음에서 딱 날마다 접붙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떨어져 볼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께서 떨어져 볼 때 있고 내 신앙이 열심히 떨어져 볼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것이 떨어져 볼 때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접붙임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 떨어진 접붙임에서 또 다른 싹이 올라옵니다. 이 싹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돌감람나무의 싹입니다. 이 싹의 열매는 바로 세상의 풍족입니다. 이 세계의 자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접붙임에서 더 이상 싹이 나지 않도록 단장의 매인자가 돼야 돼요. 누구께 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여러분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누가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요. 절대 떼어내야 한다 해서 끝까지 떼어내지 말고 딱 달라붙어요. 강력 접붙이로 완전히 접착하고 딱 붙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볼까요? 3장 20절 시작. 벌써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모시는 거예요. 누구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그리스도와 새로운 연합, 한마디로 접붙임, 내가 주님 앞에 떨어지지 않은 접붙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필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라고 말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그리 예수님과 영접하여서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라합이라는 창기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라는 단어습니다. 그 사람 안 돼, 이 사람은 돼.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더럽혀지고 망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실패와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간대요.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살아가서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 맞선 자가 없기 때문에 승리하는 여인 되실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인해서 영광 받았다, 그 칭찬을 듣는 여러분 되실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알파 찬양할까요? 434장 새롭게 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잊었던 것은 이미